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빛을 밝히다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규실 대표님의 20년 간증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20년의 결과물인 등불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은혜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즉, 평신도를 위한 책입니다. 이 성경 한 권에 31,173절 365만 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대한 관계 사파, 지도, 주석, 컬러, 도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성경의 영적 내비게이션 사용법을 배워보시죠. 먼저 관계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펴볼까요? 등불 성경에 아브라함 이동 경로 지도를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혹시 얼마나 이동했는지 아십니까? 예, 성경에는 단 세 구절로 요약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4절, 5절. 실제로는 무려 1,800km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거기서 다시 아이고. 가나안까지 800km. 여기 보시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이 있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죠. 이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당대 문명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과 사실을 겹쳐 쌓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스스로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눈의 차이인데요.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처럼 보이는 소돔으로 갔죠.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라고 하신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 소돔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위험한 곳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등불 성경의 지도와 사파는 이런 영적 시각의 차이까지 보여줍니다. 롯이 점점 도시로 장막을 옮기며 거룩에서 멀어지는 과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별되는 과정, 이게 공간적으로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저는 배움이 없어서 글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지도와 사파를 넣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알기 쉽게요.
이제 등불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원어 주석을 보겠습니다. 대표님, 몇 개 국어로 주석을 다셨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문, 한글 5개 국어로 엮어냈습니다. 원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어요. 특수한 낱말이나 인명들도 부가 설명을 달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국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보통 하나님이나 태초를 중요하게 보죠. 명사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창조했다라는 동사에 집중합니다. 명사보다 동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히브리 사고입니다. 원어를 알면 하나님의 본심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를 보겠습니다. 등불 성경에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절대적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만의 능력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창조는 구원의 시작이자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셋째, 죄인의 중생.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할 때의 영적 창조, 즉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제 키아즘 구조를 볼까요? 화면에 창세기 1장에 키아즘 구조 도표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인들은 글을 쓸 때 대칭과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는 키아즘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빛과 어둠은 넷째 날 해, 달, 별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A와 A-로 보고요. 둘째 날은 이제 궁창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궁창에 사는 새와 물고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B와 B-,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과 식물, 이것은 여섯째 날 인간과 뒤층을 이룹니다. 이것을 C와 C-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은요? 바로 그겁니다. 일곱째 날 안식은 대칭을 이루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D로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A, B, C, C-, B-, A-, 이 복잡한 대칭 구조가 완성된 후 마지막에 D가 독립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다름 아닌 안식에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의 완성이자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특정 영역을 따로 떼어놓는 행위가 거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허용하시되 선악과만 금하셨잖아요. 예. 왜요? 아담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려는 구별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구별의 원리가 다른 데도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의 구별이 안식일이에요. 물질의 구별이 11조고요. 사람의 구별이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장소의 구별이 성막과 성전이죠. 그 중에서 안식일의 구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거룩의 원형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등불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별을 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다. 사탄의 전략은 이 구별을 해치해서 거룩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등불 성경으로 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펴볼까요? 화면에 마태복음 족보 구조도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14대씩 3번 나눕니다. 왜 14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의 자음 숫자를 더하면 달렛 4, 와우 6, 또 달렛 4, 즉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유희예요. 마태는 이 숫자를 3번 반복해서 예수가 진정한 다윗 왕의 자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대가 3번이나 오는 거군요.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 등의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기도 했어요. 동양적 사고로는 족보에서 조상 이름을 빼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히브리적 해석에서는 예수는 왕이다 라는 영적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 족보에 담긴 사람들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왕실 족보라면 숨겼을 법한 치부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마태는 이들을 통해 예수의 계보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이 허물 많은 족보 속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건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화면에 이삭의 우물 이야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삭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이삭은 농사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기근 중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저도 농부니까 아는데 기근 중에 100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렸죠. 그런데 이삭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양보하고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살아있는 물, 히브리어로 마임, 하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삭에게만 허락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서든 생수가 터지는 거군요. 마침내 르호봇, 넓은 장소를 얻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 결국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먼저 찾아온 거죠.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한 겁니다. 야곱의 유언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분량대로 했다고 나옵니다. 분량대로요? 네, 축복의 분량은 두 가지가 결합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분량과 인간이 말씀 가운데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삶의 분량이에요. 장자 르우벤은 탁월한 권능을 가졌으나 서모 비라와 통관한 사건으로 장자의 복이 다른 아들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 사건 때 과도한 보복으로 저주를 받았고요. 과거의 행적이 축복의 분량에 영향을 미친 거군요. 반면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며 왕권의 상징인 규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계보를 이으셨죠. 등불 성경은 이런 인물들의 배경과 사건을 주석과 사파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책꽂이에 등불 성경 여러 버전들과 또 뉴 세마 해설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등불 성경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불 성경을 펼치며 저는 소제목마다 어울리는 찬송가를 넣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찬송을 부르면 묵상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예배 인도자들에게 정말 유용하겠네요. 본문에 맞는 찬송가를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문 하단의 주석을 화살표로 본문 우측에 표시해서 시선을 멀리 옮기지 않고도 즉시 원문을 해석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묵상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뉴 쉐마 해설서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트워크 앤 스터디의 약자인데요. 인물, 계보, 연표, 사건의 진행도가 그림으로 시작화되어 있어서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추적하며 구절마다 담긴 메시아의 발자국 소리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영적인 해설서입니다. 저같이 배움이 적은 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그림으로 도표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등불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20년 사명이 담긴 믿음의 흔적입니다. 이 성경은 마치 성경이라는 거대한 숲을 안내하는 정교한 GPS와 같습니다. 독자가 3만여 절의 방대한 말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그 현장의 생동감을 재현해 줍니다. 이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배불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무지한 농부를 들어 쓰셨듯이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전달해서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전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빛을 밝히다 2편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